오늘은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이제는 성막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갖고 와야 된다. 성막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재료들을 쭉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그것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퍼니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가구, 물품 이런 겁니다. 그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장막 이렇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냐?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야 성막을 만들라는데 그냥 성막 만들라고 딱 얘기만 해놓고 네가 알아서 성막 만들어 하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만들겠습니까? 솔직히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몇 미터로 하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가로 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문은 어디다 달고 하여튼간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집을 그렇게 만드는데도 하나의 집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성막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그 지시도 없이 설계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막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신기한 게 그 창세기에서 그 노아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 때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만든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방주를 하나님께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하고 몇 층으로 하고 거기는 많이 타야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거를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기 혼자 돛담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들짐승, 새 다 태워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지 자기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너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시면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다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계속 뒤에 나오면은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다 나오는데 일단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막이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 동서남북으로 보면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판때기처럼 우리 예전에 울타리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원주택이면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울타리처럼 그런 걸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안쪽이 뜰이 됩니다. 뜰. 우리도 그 전원주택 있으면은 집 있고 그 바깥에 작은 밭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동쪽에서 입구가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노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거기서 소나 양을 잡는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거기다가 물 담는 겁니다. 손을 씻든지 하여튼간 소나 양 잡으면은 손 씻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텐트 같이, 집은 아니지만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텐트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듭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뭐 염소 가죽, 해다리 가죽 이거 말씀드렸죠. 그 텐트 위에다가 이제 뭐가 올릴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붕같이. 그래서 이제 그 물개의 가죽은 뭐 덮는다. 이제 주공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성막에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앞쪽에는 성소가 있고 그 뒤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 안쪽에 있는 그 텐트 같이 생긴 것도 직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아니고.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다. 그래서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우리 호롱불 켜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대. 그래서 여기서는 등잔대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뭐 올리브 기름 뭐 그런 거로 이제 불 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성소 안쪽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향 재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향 피우기, 그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향 피우고 하는데 향제단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뒤쪽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거기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모세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하고 뭐 하여튼간 뭐 그렇게 뭐가 들었는데, 하여튼간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네,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은 되지 않습니까? 성막이 이제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기둥이랑 이게 뭐 울타리 같이 이렇게 치고, 그 안쪽에 뜰이 있고, 그 이제 놋재단 물두멍, 그 안에 이제 텐트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다. 이 정도 이제 알면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또 다 걷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가지고 또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무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위 지파가 아마 그걸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보면은 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동서남북으로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래서 동서남북 4개니까 3지파씩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입구, 뜰에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3지파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에는 갓, 시므온, 르우벤,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12명의 지파가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씩 해서 이렇게 성막을 이제 옮기고 또 이동하고, 옮기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만든 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사들만 있다가 그 다음에 왕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좋은 왕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윗 왕이 왕궁을 건축합니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없도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재산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하느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성전 지으면 안 된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모든 재료, 금, 은, 뭐 하여튼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스스로 마음에 감동돼서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냐?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집을 경고케 하겠다고, 다윗의 집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 많이 데려와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이방 다른 나라 공주들이랑 결혼하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침략하기 어려울 거다, 그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 여자들, 공주들이 자기네 신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네 우상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번인가 3번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방에서 온 이방 여자들, 공주들이 그 솔로몬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국가에 각종 우상, 산당, 뭐 제사 드리는 거, 막 이런 게 막 생기는 겁니다. 별별 신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그 아들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르호보암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나라가 나뉘어서 갑니다. 북이스라엘로 쭉 내려가고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아수르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신기한 게 보면은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자손이 남유다에 이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또 누구 있게 쭉 몇십 대, 10몇 대인가를 걸쳐서 쭉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잘한 왕도 있고 잘못한 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계속 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네 애비 봐가지고 너 봐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니까 다윗 네 집안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쭉 되는데, 비록 조금 많이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점은 뭐냐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국가에는 유대교 회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성막도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도 기구도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성막도 그렇고, 뭐 우리한테 뭐 나중에 뭐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뭔가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에 따른 복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 예수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했지요? 천국 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한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되냐고 하니까 어떻게 거듭나냐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침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그 의식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물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산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과 다시 산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안에 이제는 귀신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은 가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알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위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성막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똑같이 지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물과 성령으로 나고 천국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장막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물품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다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천국 가고 싶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옵소서. 복받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 너 이렇게 해라, 나쁜 일 시키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까? 우리한테 뭘 빼먹으려고 합니까? 우리한테 나쁜 것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다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서 꼭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